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헤브론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각 지역마다 별명을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도전의 땅, 헤브론입니다. 기다림의 땅, 헤브론이죠. 오늘 브엘세바는 성취의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기다렸다면 브엘세바는 성취되어진 것, 이루는 것, 그래서 풍성이 만들어지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특이점을 하나 말하면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자손의 출생이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이삭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모리아산으로 바칠 때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먼저 태어난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또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던 것도 브엘세바입니다. 에서가 사냥하면서 이 사냥터를 누볐는데 그것이 어디냐? 브엘세바 근처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도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출발했던 장소가 또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끼리 옥신각신했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좋은 땅이죠. 야곱의 자녀들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팔았던 곳은 브엘세바가 아니고 헤브론이에요. 또 그때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또 이 헤브론 이야기를 또 하면 혼돈될까봐 일단은 브엘세바는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고 에서가 태어났던 그러한 장소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보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오아시스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이 브엘세바가 마지막이고 이 다음부터는 네게브라고 사막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오아시스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 사막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착하는 오아시스가 어딘가 하니 브엘세바예요. 자, 그렇게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승리하고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엘리야 내일이면 그 죽었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될 거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 아니?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루 길을 더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만 있은 게 아니라 거기서 광야길, 그 사막길을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데 하루 길을 갔다는 것은 그 땅은 무슨 땅이라는 겁니까?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엘리야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갔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 너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건국을 이제 주도했던, 그래서 국부로 추대받았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77세에 은퇴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청년들이요, 네겝으로 가자. 그러면서 자신도 퇴임하고 난 다음에 네겝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농업을 일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한 1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죽는데 그 땅, 그래서 거기서 많은 간척, 개간 사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부엘세바의 이 벤구리온을 기억하면서 벤구리온 대학이 만들어져요. 벤구리온 대학은 이제 그 네게부의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벤구리온 대학인데, 그 벤구리온 대학이 어디 있는 거 아니?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엘세바는 사막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지점, 또 지금은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46장은 부엘세바에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기근이 있었던 시기죠. 7년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2년이 지나갔어요. 아직도 5년의 기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오세요. 그러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헤브론에 살았는데, 헤브론에 살았던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부엘세바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을 이 부엘세바를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의 키워드로 던지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까? 부엘세바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떠나지 못하고 망설였을까? 이렇게 본다면 부엘세바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한 1500년 정도의 역사를 한 번에 설명하는 것, 1500년의 기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었던 그 사건,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죠. 그 약속이 두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100세에 25년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부엘세바에서 나왔습니다. 헤브론은 기다림의 땅이었다면 부엘세바는 이루어짐의 땅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이삭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 그 아브라함은 잠깐 고민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숫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드디어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했던, 자식 때문에 시험을 통과했던 장소가 또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그랄 땅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내려와서 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요즘도 한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밸리 끝에서 끝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그랄 땅에 사는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계약을 맺자. 이 계약 내용이 뭔가 하니 요약을 해서 말하면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내용을 성경대로 말고 요약해서 말하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나, 당신의 자손과 우리 자손이 서로 해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서로가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었던 땅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맹세의 땅이라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건데, 곧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맹세를 했던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성취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헤브론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많은 갈등과 도전이 끝나고 드디어 성취하고 열리고 풀려지는 땅이 브엘세바예요. 이것은 하나의 땅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기 가운데서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가 하면 브엘세바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브엘세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의 많은 스토리가 브엘세바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삭이 출생한 곳이죠. 이삭을 괴롭히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추방된 곳입니다. 이삭이 결혼했던 곳이 이 브엘세바 땅입니다. 이삭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60세에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녀를 낳는데 그때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의 생애는 브엘세바와 함께 했습니다. 브엘세바의 풍성함이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족장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삭이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주로 어디서 살았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이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왔고 또 이 이삭 때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삭의 가정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왜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은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니까요. 거기서 물을 끌어오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뭄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애굽 땅은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땅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십니다. 그랄 지방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창세기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거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 거하면서 또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이 이삭도 누이 동생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아비멜렉 왕이 멀리서 보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 껴안고 있는 걸 봅니다. 저거는 그 남매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부부구나. 그러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도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할까 봐 제가 잠깐 좀 팁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왕이 있었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 왕이 있었는가? 아비멜렉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가?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칭호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부를 때의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다윗도 아비멜렉에게 갔다라고 말했을 때 블레셋 왕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그건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자, 요거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없을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그 땅에 거했을 때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너 애굽 땅으로 가려는데 갈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멈췄는데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배? 100배. 이 100배가 상상이 됩니까? 제가 상상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100배 올랐어요. 그 완전 팔자고칩니다. 그런 것도 있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만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수확입니까? 100배의 수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이삭이 언제 거부가 됩니까? 이때 거부가 돼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면 이건 1차전이에요. 2차전으로 가면요,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면서 우물이 필요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니까 물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당시 물은 생명수와 같은 거거든요. 이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자꾸 애굽으로 가는데 물만 터지면 문제가 없죠. 기근이 있어도 물만 터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야, 우리 땅에서 왜 그래? 그러면서 시비를 거니까 그 우물에서 철수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거 아니? 에색이다, 이 다툼이다라는 것을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지고 또 땅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또 탁 솟구칩니다.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죠. 이것도 우리 건데. 그래, 그럼 너희들 가져. 그리고 떠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니까 또 물이 터져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느껴요. 그 다음부터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그 아비멜렉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세 번째 우물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돌아가요.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부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면 물을 주시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냐? 내가 있던 땅으로 가겠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여기서 잘 되기 때문에 여기만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있던 곳에서도 잘 되게 하시지. 그래서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친히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군대장관을 건드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이삭 잘못 건드렸다가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눈치를 보면서 계약을 맺자 그래요. 그게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서로 우리 저주하지 말자. 우리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 자, 그곳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완전히 여기서 이제 못을 박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엘세바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가다가 한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잖아요. 그 베델의 전의 이름은 뭐였는 거냐? 루스였어요. 루스라는 이름은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고 베델로 바뀌었던 것처럼 부엘세바도 마찬가지. 원래 다른 지명이 있었는데 이런 맹세를 통해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말 또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일곱과 맹세는 완전히 다른데 이거예요. 7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7번 말하는 게 뭐가 됩니까? 맹세가 되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자,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막히는 것이 열리는 땅이에요. 그때는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땅만이 아니라 그 시간, 부엘세바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엘세바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까? 100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하면 열리는 때, 그런 때가 부엘세바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빼앗아도 다시 시대하면 또 열립니다. 그런 풍성함의 시기가 부엘세바라는 것. 우리가 이삭 정도는 아니지만 열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주로 인생의 피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모리아의 시험이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성공기이고 이삭의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생애가 정말 이 부엘세바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순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과 부엘세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야곱의 편애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죠? 요셉을 잃은 게 야곱의 잘못이에요. 형들이 못됐다? 그 원인을 야곱이 제가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으면서 그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이때 야곱이 헤브론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빼앗기고 했던 그 시기가 헤브론 시기예요. 이제 부엘세바로 있다가 헤브론으로 다시 옮기는 시기죠. 그리고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가니까 세겜에서 양을 친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이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라 그랬는데 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있다가 야곱은 팔려가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말하죠. 이렇게 그냥 그 슬픔의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고 이삭 때도 기근이고 야곱 때도 기근이고 이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때가 어떤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인지를 잘 보시면요,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때에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죠.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다 죽습니다. 애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초청장을 받고 이민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느 땅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오아시스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막을 통해서 가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멈춰요. 왜 멈췄을까? 46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누구에게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보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빠지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특별히 부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삭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 밑에도 보면 또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기억합니까?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버지 이삭을 막으시고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100배의 축복을 하셨던 하나님, 야, 이거 가도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땅만 파면 물이 나왔는데 3번이나 4번이나 물이 나왔는데 내가 가는 게 정말 맞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는 경계점입니다. 지형의 경계점일 뿐만 아니라 영적 경계점이에요. 여기서 지형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막에서 살지 못하는 땅인 것처럼 영적 경계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들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은 넘어갔다 그냥 호되게 당하고 돌아오잖아요. 이삭은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경계점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는, 지금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넘어가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긴 보고 싶은데, 그 땅에 가면 좀 더 풍요가 있긴 있는데 어떻습니까? 못 떠나요. 뭐 때문에? 이런 영적 경계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점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걸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야곱의 고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46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기서도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이 경계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 경계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넘어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노하면 거기 머물고, 그러면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고, 야곱처럼 그래 넘어가.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브엘세바의 풍성이 만들어집니다. 약속을 받은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큰 민족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는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아모스서에서 나옵니다. 아모스와 브엘세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모스 5장은 애가입니다.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엎드러짐, 실패와 패망을 브엘세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그게 나와요.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세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다 중요한 땅이에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지금 여리고성 그 바로 앞에의 장소,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 길갈의 뜻이 뭐예요?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굴러가다. 지금까지 애굽 땅에 있으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 비참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고 다 없어졌다. 이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시민으로 살 것이다. 이제 그런 땅이 길갈이에요. 브엘세바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땅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이 풍요의 땅 브엘세바는 풍성과 넉넉함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에 길들여지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풍성에 길들여지면서 이제 나중에 풍요의 신을 따라갑니다. 야, 이 땅에 살면서 우물에 물도 나오지만 그래도 비도 내려야 되지 않냐?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에요. 그러면서 바알로 옮겨 타는 거예요. 풍요를 따라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풍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풍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한테도 붙었다가 바알한테도 붙었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뭐도 같이 섬기는 겁니까?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야, 그럼 하나님 버렸나? 제사는 늘 해요. 똑같이 해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뭐 하나 붙어 있는 겁니까? 바알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1969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의 그 유물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사면에 뿔이 달린 이제 돌로 깎였던 제단입니다. 저 제단이거든요. 그 돌 중에 하나는 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돌의 윗부분은 검게 걸려진 것을 보면 여기에서 제물을 바쳤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의 형상을 새긴 돌제단의 발견은 유다 왕국의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알이 어떡합니까? 바알이 북왕국에 왔다가 이게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남왕국 유다로 오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아합이 시돈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시돈 땅에 있었던 바알이 북왕국으로 넘어오고, 또 이 바알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집 오면서 또 바알이 넘어와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어진,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부엘세바까지 가는 겁니다. 풍요는 좋은 것이지만 풍요에 취해서 풍요를 따라가면 문제입니다. 이삭은 풍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풍요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풍요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풍요에 길들여지면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렸어요. 풍성해요. 좋아요. 그 풍성함에 길들여졌어요. 이제는 풍성함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이 풍성이 좋아요. 이 풍성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 풍성이 없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풍성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갈아타요. 풍성을 주는 곳으로 갈아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다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말 일반 사람도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만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풍성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입니다. 이 돈 앞에 장사는 없어요. 누구도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뭐 신실한 목회자고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돈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나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절대 그거 자만하다가 끝장난 사람들 성경이 그냥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엘세바의 사건과 아모스에 나오는 부엘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2016년 자료인데 2016년에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TV 시청 시간이 129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 되죠. 그런데 129분 동안 이제 TV를 보면서 23분이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리모컨 조작하는 시간이 23분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TV 시청 시간 동안 15%는 뭐가 재밌을까?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이게 15%는 거기에 쓴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의 수명에 대입을 해보면요, 80세를 산다면 1.3년은 뭘 볼까 채널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TV 보는 한 가지 일만도 15%의 시간을 쓰는데 우리가 TV 채널 선택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합니까? 정말 무수한 선택들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선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잘 보세요. 선택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기준인가? 야곱은요? 뭘 기억합니까? 부엘세바를 기억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고 뭐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는데 뭘 기억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그게 부엘세바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야곱과 부엘세바에서 중요한 게 이 포인트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을 기억할까?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에는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내 인생의 복된 기억들, 그게 난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엘세바를 기억하면서 야곱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땅,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엘세바를 만들려고 하면, 풍성을 만들고 성취함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엘세바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